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 이 10장을 기점으로 그 초대 교회의 그 영적인 사이즈가 달라져 버려요. 그 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복음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까지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 세계 선교가 그 장이 그 열려요. 신학적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받아 먹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보면 더럽고 금지된 음식을 이제 먹으라고 하면서 그럼 뒤에도 설명이 그 성경 본문 자체에서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마음들.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신학적 토대를 만드는 거죠. 그 유대인 안에서 머물렀던 그 신학, 그 복음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오늘 두 가지 그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은 그 이방인, 그 이탈리아 장교죠. 이달리아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이탈리아가 되겠죠. 이탈리아 장교예요. 이탈리아 장교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서로 겹치는 그 접점에서 세계 선교의 신학적 토대가 만들어진다. 판도가 달라진다. 그릇 사이즈가 달라진다. 그럼 이걸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해도 아마 거의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판도를 바꿔 나가실 때 그 그릇 사이즈를 바꿔 나가실 때 어떤 시험들이 찾아올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이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어느 날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를 만나라. 또 하나의 환상이 있죠.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에 옥상에서 뭐 우리처럼 지금 그런 옥상 이렇게 삼각형의 옥상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뭐 배가 고파서 헛것이 보이지 않았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어떤 환상인가 하면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보자기 중에서도 왜 내 귀퉁이에 이렇게 줄을 묶어 놓은 그 보자기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네 발 짐승, 땅에 기는 것, 공중의 새들, 뭐 이런 온갖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부정된 음식을 베드로 앞에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대답을 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상충되는 장면?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정확하게 에덴 동산 선악나무 아래서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처럼 들려요. 또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 속의 선악 구조의 이야기로 그대로 들립니다. 먹으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먹을 수 없다는 베드로의 생각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건 더러운 것입니다. 안 좋은 겁니다. 부정된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말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말이 나의 입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이 말은 베드로의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더럽고 깨끗하다, 성과 속, 좋고 싫다, 호, 불호, 맞고 틀리다, 선악이라는 마음 안에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추적해보면 말이라는 거, 우리 귀에 들리는 말이라는 건 이것은 감정에서 나오고 감정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가장 깊숙한 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 구조를 머리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이런 작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실제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에덴에서 살아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여러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왜 미국에 보면 미국에 뭐 오렌지밭,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가 많았대요.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그 오렌지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사셨던 분의 얘기 들어보면 이 오렌지 카운티가 왜 오렌지 카운티였나 하면 오렌지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지 개미들이 유독 많잖아요. 한 번은 저희 집 현관 앞으로 개미가 이렇게 줄을 서서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줄을 따라가 보면 저희 집 현관문을 이렇게 살짝 비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가만히 두면 집에 난리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짓궂지만 큰 돌 하나를 그 개미를 이렇게 툭툭툭툭 털어내고 중간에다가 딱 놨단 말이에요. 돌 하나를 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미의 예, 이민 군사님 이쪽과 저쪽에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할 겁니다. 경계가 생겨버렸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의의 중요한 단어 경계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죠. 자, 아직 생각, 감정이라는 것은 말을 안 했습니다. 아직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 생각을, 이 감정을 나 혼자 있을 때 입으로 입술에 말로 툭 던지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 경계가 생깁니다. 내 안에 스스로 만든 경계가 생겨요. 또 하나 더. 내 안에 생긴 경계를 내 입의 말로 남의 귀에 던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와 너의 경계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선악과를 먹는 문이라 그랬어요. 입을. 좋다, 싫다는 감정, 맞고 틀리다라는 내 생각을 내 혼이 듣도록 계속 말하잖아요. 내 안에 경계가 생깁니다. 경계가 생기는데 자기 혼이 계속 듣도록 말하고 자기 감정이 계속 자기 혼에다가 계속 그 생각을 던지고 보내면 자기 욕심, 자기 기준, 자기 기대, 자기 생각이라는 경계가 자기 안에서 견고히 생겨요.
이걸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이걸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이게 여간하면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자기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자기 암시가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았다. 자기 확신이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이 나의 마음을 입의 말로 남의 귀에 던지면 욕기기생, 자기 욕심, 자기 기준, 자기 기대, 자기 생각을 남의 귀에 던지면 남과 북 38선이 세워져 버립니다. 이건 놀라운 마음 안의 작용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게 결국은 38선을 왜 나눴습니까? 마음에 있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사물로 나타난 거잖아요. 나의 이 세계관을 입의 말로 던지면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리고 멕시코와 미국의 경계선이 생겨버리고 화성과 금성의 경계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생깁니다. 언제? 말을 던지는 순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말이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맞죠? 나무가 없으면 뭐 불을 붙일 재료가 없으니까 불이 꺼지겠죠? 근데 말이 없으면 경계가 사라져 버린다. 잠언 전도서는 참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단순히 말을 잘하자, 말에 대한 주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나오는 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는 이겁니다. 학교 공부는 대학까지 마쳐도 저는 옛날에 박사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사가 좁게 깊게 아는 걸 박사더라고요. 해보니까. 진짜 공부는 학교 공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어떤 분들은 학교 공부는 대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자기 공부는 유치원을 겨우 졸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사회적 명성은 높은데 인격은 매우 유아적 단계에 있는 이 괴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그 마음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찾는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감추고 싶고 자기 자신이 아닌 거. 그 진짜 내 모습을 만나는 장소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성경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과 거의 100%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다. 그 속에 말에 줄을 당겨보면 에덴 동산이 나온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다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 안에 이 말을 내는 순간 경계가 생겼고, 이 말을 남에게 던지니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경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말을 던집니다. 남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타자에게 던졌죠. 그랬더니 경계가 생겨버립니다.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옛자, 선악 나무 아래서 정확하게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하던 그 원리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언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이제 판도가 바뀌는 그 시점에서 말입니다. 야, 이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다. 또한 우리 각 사람 중에 그릇이 판도가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이 던져지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연구한 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학교가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론 하나를 접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자,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 이제 상체 얼굴만 보일 텐데, 밖에 외부의 오감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밖의 신호가 오감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오감이란 뭡니까? 그 오감이라는 건 그 센서잖아요. 신호 체계잖아요. 눈, 코, 귀, 입, 촉,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오감이라 그래요. 때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육감, 남자에게는 없는 육감, 사람 낳는 육감이 있잖아요. 오감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거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가 내 안으로 들어와요. 이 밖에서 들어오는 이 정보를 내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내느냐가 신앙의 진수 중의 진수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내가 보고 맞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이 외부의 정보를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내느냐가 신앙의 진수란 말이에요. 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보기 좋다, 뭐 보기 싫다. 우리는 보기 싫을 때 그냥 보기 싫다 안 그러죠? 꼴 보기 싫다 이러잖아요. 보기 좋다, 보기 싫다. 한 사람을 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수염이 있는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수염 극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기 좋다, 보기 싫다. 눈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수염난 사람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커튼 색깔, 여러분 집의 거실 가구 배치, 여러분이 즐겨 입는 옷까지도 우리는 보기 좋은 대로 받아들여요. 보기 좋은 걸 우리는 옳다 그러고 보기 싫은 걸 틀렸다 그러다 그래요. 수염이라는 거 그냥 사물일 뿐이에요. 사물은 그냥 사물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좋고 나쁜 것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다. 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요.
저에게 너무 아름다운 냄새예요. 청국장 냄새. 이 청국장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미치도록 싫은 냄새예요. 그렇다고 이 청국장 냄새가 좋다 싫다가 맞다 틀리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그래서 청국장은 그냥 청국장일 뿐이에요. 호, 불호, 좋고 싫음, 맞고 틀림은 자기가 만들어낸다. 제가 지금 단순한 걸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시스템으로 사람은 살아가요. 조금 더 진행해 볼까요? 입. 저는 개인적으로 단맛이 싫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맛을 좋아해요. 그러나 단맛 자체가 맞고 틀린 것은 없다. 휘. 어떤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뭐 대부분 그렇죠. 근데 칭찬을 듣고 싶은데 비난을 듣게 되면 좋고 싫음이 일어나요. 운동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운동하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좋고 싫음이 나눠져 버려요.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사물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좋은 사람에게 들려지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쁜 사람에게 들려지면 나쁜 것이 돼요. 이걸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선과 악은 자기가 만들어낸다.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허상이라고 그러고요. 이 허상을 신격화시키면 우상이 돼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라는 이 선악 구조, 생각은 욕기기 희생, 감정은 희노애락을 말로 던지는 순간 내 안에는 자기 세계관이 만들어져 버려요. 밖으로 던지는 순간 남과 북, 화성과 금성, 나와 너, 경계가 생겨버려요. 이 경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다툼이라고 불러요. 그 성경은 이 다툼을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분별하는 분별심에서 나와요. 이걸 판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 구조를 이렇게 조심하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먹으라 먹기 싫어요. 지금 이 싸움이라니까요. 선악 나무 먹지 마. 아니요 먹고 싶어요.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읽으면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자기의 선악 구조로 자기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이걸 자기가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는 순간 마음속에 이미 선악 구조가 뱀이 찾아온 거죠. 내 속에서 그 뱀의 원리, 선악 원리가 확 발동해요. 오케이, 뭐 발동할 수 있죠. 생각, 감정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입으로 내는 순간 경계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새로운 우주, 또 다른 우주가 생겨요. 그 우주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육신대로 살면 영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제가 지금 단순한 하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게 아니라 신앙의 그 커튼을 이렇게 걷어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결과는 원인에서 온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가? 그 원인은 죄에 있다.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들, 고통의 원인을 죄, 선악 구조로 보지 않고 나, 너 혹은 환경으로 돌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계는 명확해지고 그 경계의 뿌리는 판단, 분별심이고 그 판단, 분별심의 결과는 다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판단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되어서 성경은 나와요. 이 그림은 영어권 복음학교를 하면서 이제 한 건데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못해서 뭐 영어 잘하시니까 페인이라는 결과는 sin이라는 죄에서 온다. 그럼 그 결과는 해결은 진리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걸 나나 너로 하다 보면 결과는 내 생각, 해결을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어떤 시점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들려지는가 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시점이에요. 엄청난 시험이에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어떤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단순한 충돌 같지만 사실 그 뿌리에는 선악 구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저는 이걸 이제 진리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너 어디에 설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진리 검증이 넘어가면 믿음 검증이 나오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믿음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성실성 검증. 그래도 순종하겠느냐? 이 성실성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권위 테스트가 와요. 내가 그 사람을 세웠다?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진리 테스트, 믿음 테스트, 성실성 테스트, 권위 테스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이 모든 부분에서 다음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키가 자라고, 발이 자라고, 신발 사이즈 자라면 신발 사이즈도 달라지고 옷도 더 큰 것을 준비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 그릇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진리 검증이 던져져 있다. 네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 속에 있는 선악구조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의 싸움이다. 어떤 원리와 자세로 준비할까? 재밌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싸움은 나와 너, 나와 나, 나와 환경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죄성, 선악 구조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선악 구조와 생명나무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표면적인 해결, 두 번째는 근본적인 해결이 있는데 그 표면적인 해결, 내 속의 선악 구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피상적이라고 말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정반합 중에서 정이 아니라 반의 교육이죠.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 알다라는 게 기노스코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경험하여 압니다. 그래서 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표면적인 해결,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아니구나, 그럼 맞는 게 뭔데요? 그래서 근본적 해결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인 겁니다. 근본적 해결은 이겁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이다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닌 줄 알면 이게 기구나,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찾아가는 것도 진리를 알지니 경험하여 알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요. 지금 지금 고통의 원인이 죄라 그랬잖아요. 나와 네가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고통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선악 구조 뿌리에서 나온 고통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되게 고통받는,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 기질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없으면 고통이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면 고통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길 가다가 바퀴벌레를 보는 게 저는 고통이에요. 온몸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가 틀어지면 고통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롭죠. 그걸 고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고통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 정상은 다 다르지만 뿌리는 다 같은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왜 돈이 없으면 벌지 왜 저렇게 고통스럽지라고 말할 바가 아니다. 사람마다 각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 해결은 내 생각과 감정 깊숙이 존재하는 네 옛자를 진리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진리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자, 재밌죠? 근본적 해결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진리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요거 세 단계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근본적 해결입니다. 하나님 진리 앞에 세우는데 그 생각과 감정이 저거 보기 싫어. 저 말 싫어. 이거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내 속에서 확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들, 상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일어나기 전에 처리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려 그러면 성경과 성령 안에서 평소에 훈련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과 영의 감정의 근육을 평소에 키워야 돼요. 평소에 키우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맞닥뜨리게 되면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나서 금방 화를 내는 건 성숙하지 않아요. 그죠? 자,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범위를 한번 제 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일 좋겠죠. 사람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상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로 드러내지 않는 단계가 감정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한 지점이 있겠죠.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적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말로 드러내는 순간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말로 드러내지 않을 곳까지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제일 좋아요. 옛자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해도 별로 좋은 일이 별로 안 생긴다. 그게 반드시 옳지 않다라는 걸 미리 아는 거죠. 평상시에 성경과 성령을 이게 많이 접하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여간한 일에는 잘 마음이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근육이죠. 두 번째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난 후입니다. 그럼 이제 제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상한 감정을 말로 이게 탁 내는 순간입니다. 자기에게 내든 남에게 내든. 뭐라 그랬습니까? 말로 내는 순간 경계가 생긴다. 고통의 원인이 나와 너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와 선악 구조라는 걸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싫은 거야.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야. 욕기 기생 한번 적용해 보라니까요. 내가 기대했던 건 내 생각대로 내가 바랐던 대로 다 안 되는 거야. 그 싫은 거예요, 이게. 이걸 말로 탁 내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경계가 생긴다고요. 어디서 온다고요? 분별심에서 생긴다고요. 결과가 뭐라고요? 다툼이 난다고요. 여러분, 욕기 기생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던졌다고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딱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타자의 생각이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여러분, 감정이 일어났다 해도, 생각이 일어났다 해도, 말로 경계를 만드시지 않기를. 제가 우리 교회에 돌 하나를 탁 던져볼까요?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 얼바인 주교회에 대표로 세워져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근데 담임 목사가 싫고 좋고 선하고 악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10개씩만 좋은 거 10개, 싫은 거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딱 던지는 순간 무서운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뭔가 하면 선과 경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나름 묻은 애를 씁니다. 무엇을 규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떤 강한 선 하나가 쭉 들어오죠?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예 그 자체에서 선악나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선 하나가 탁 들어오죠? 그럼 거기서부터 서서히 경계가 생긴다. 혹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성경과 성령 안에 오래 머물면서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걸 실패하고 말로 경계를 냈다면 빨리 내가 그렇구나. 욕기기생, 희노애락이 많구나 생각하고 금방 돌이키면 돼요. 이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죠. 미안해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좀 안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징계를 아름답게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그럴 때라도 빨리 돌아오시고 순종하셔라. 내 속에 내가 나의 귀로, 내가 나의 말로 나의 귀에 많이 들리면 내 속에 나만의 어떤 세계관, 견고한 진이라고 성경 분명히 나와요. 그 견고한 진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힘이 약해져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깨는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깹니다. 그래서 이 나의 견고한 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시험이 많더라.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더라. 여러분, 내가 남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라 완전히 내 존재 속에서 너와 나의 다름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몸으로 익혀버려야 돼요. 이해하는 건 반드시 뒤에서 골마서 터져 나옵니다. 예, 그 천국에 가면 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들이 어린 양 맞네요. 사자들이 뛰논다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진짜 사자 이렇게 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자가 힘이 있잖아요. 그래, 양들 너 보호해줄게, 이해해줄게가 아니에요. 야, 사자는 사자대로 살고 양은 양대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사회가 천국이에요. 누가 누구를 이해해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보다 나는 낫다고 여기는 자기 속에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잡아먹어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잡아먹으라예요. 그 말 순종하면 제일 좋죠? 근데 첫 번째 나타난 베드로의 마음은 뭡니까?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하잖아요.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 음성을 들어라. 옛자의 음성은 첫 번째 음성을 걸러라. 싫어요. 더러워서 안 먹어요. 자기 욕망의 소리는 첫 번째 건 걸러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정확하게 선악구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 부정적인 생각과 상한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게 성경과 성령, 여러분 이게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성경만 많으면 사람이 차가워지고 성령만 많이 하면 사람이 뿌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를 좀 더 늘리시고 말씀이 부족하다 그러면 말씀 좀 더 늘려야 돼. 이게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성경과 성령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여간한 말에 근육이 생겨서 잘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제일 좋은 마음인데 늘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근데 만약에 내 속에서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때에도 말로 경계를 내지 마라.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다. 선악 구조와의 싸움이다. 우리 복음학교 기억나실 겁니다. 선악 구조 안에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이해도 하지 마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하게 너의 생각, 너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가 남과 북이 만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 되는 예술 작품이에요. 나와 너가 하나 되면요,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면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학교의 이 선악구조 이야기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느 단계에 던져지는가 하면 이 진리 검증이 너는 어떤 진리에 설 것인가?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 것인가가 초대교회 초창기에 와요. 초기에 와요. 베드로가 대단한 이유는요. 자기 생각을 3번이라도 하다가 갑자기 100% 순종합니다. 고넬료를 만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넬료를 만나죠. 고넬료는 누구다? 이탈리아의 이방인입니다. 얼바인 주교회가 이런 내공이 많으면 뭐 북한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가 문제겠습니까? 모두 받아들여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답이 없고 나에게도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너도 오답이고 나도 오답이다 생각하면 주장할 게 없어요. 그 오답들이 정답을 찾아가는 그 재미는 예술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속에 신앙의 원리, 관계의 원리, 나를 찾아가는 원리가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감정 속에는 답이 없다. 원래 좋고 나쁜 게 없다. 뭘 그렇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